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룩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야와 오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언젠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절 이후의 회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은 우리의 삶의 회복과 삶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먼저 성서주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서주일은 성경 연구와 보급을 위해 설정한 주일입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로 지키지요. 1804년 영국에서 성서공회가 처음으로 조직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 처음 성서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1899년이었습니다. 그해 5월 성령광림 주일에 성서공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성서주일을 지켰지요. 1899년 당시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 총무인 캔머 씨가 처음으로 성서주의를 주장하였고, 복음을 통해 기독교의 아름다운 정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서를 보급하고자 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1900년 신약 전서가 발매되면서 성서 공회주의는 더 그 설득력을 얻었고, 1954년부터 세계교회와 함께 12월 둘째 주에 성서주일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기념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기간에 있지요. 이때 성서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감사하며,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읽혀질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마음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기념하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성서주일을 기념하며 은혜의 날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출애굽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결국 패망과 포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다 백성은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바로 성벽과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성벽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성벽 공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당면과제를 완수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순간에 유다 백성이 선택한 것은 성공과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방해와 괴롭힘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축하하기 이전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과 헌신도도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백성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 달라 청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당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율법에 대해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깊이 느끼지요. 예전에는 리더는 지배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배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학식과 지혜를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했던 유대 민족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유다 백성이 말씀을 들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내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뭐뭇을 주세요. 뭐뭇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 그러나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나의 필요에 대한 간구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는 기도도 구하는 기도 이후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피로와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으면 우리 삶에서 영적 힘이 더 강하여지고 영적 피로와 어려움이 조금씩 물러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 나의 옳고 그름 속에서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과 고집을 꺾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예리하시기에 현실에서 역사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유다 백성은 처음에는 슬픈 기색을 보였지만 말씀 앞에서 곧 태도를 바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웃과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으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 변화된 삶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그리고 성서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가까이 두고 사는 그 말씀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